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까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좋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또 성령 충만한 귀한 우리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부평교회 올 때마다 제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곳 지역에서 귀하게 쓰임 받은 우리 부평교회가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단 1점이라도 변화되기 원하오니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 오늘 베드로전서를 볼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꼭 펼쳐주시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라. 넘어지지 말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티가 납니다. 마치 정오에 뜬 저 해에서 나오는 그 햇빛을 감출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에서는요, 그 삶에 티가 나요. 여러분, 어떤 티가 나던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 대할 때 너그러워져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알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자꾸 용서해 주고 싶고 또 허물을 덮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별거 아닌데 요즘 자꾸 마음이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비판적인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내 영성이 지금 좀 문제가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티가 날까요? 저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 말씀 사랑해서 이곳에 오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 지을 때 있고요, 또 적당껏 살게 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찔러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그 마음을 주시죠. 또 어떤 부분에서 티가 나던가요?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요. 살다 보면 분노, 불평, 염려,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뒤뚱거리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처음엔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함이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티가 나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특징 하나, 오늘 주제예요. 이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데 계속 주저앉지 않습니다. 분명히 버거워서 신음을 내면서 힘들어 했는데 다시 벌떡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섭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오늘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너무 기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고난 앞에서 기뻐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뻐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기뻐하네? 기뻐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분 계신가요? 한참 전에 한국에도 방문했었죠. 호주의 목사하면서 아주 명강사입니다. 이분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두 팔, 두 다리가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뭐라고 할까요? 발 비슷한 것이 조그만 게 하나 달려 있긴 해요. 8살 때 행복하게 뛰놀아야 할 그 나이에 그분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어릴 때 끊임없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물었던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겠어? 사람 구실할 수 있겠어? 그런데 엄마와 아빠의 지극한 보살핌과 사랑 속에서 그렇게 버텨내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존심 낮은 청소년들이 많이 용기를 얻어요. 결혼했습니다. 애가 넷이에요. 방송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내의 손은 못 잡는데 손이 없으니까 아내의 마음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멋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적은 장애의 제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부끄럽고 도전받기도 하고 그러죠. 나 같은 고난은 얘기도 못하겠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고난은 다 자기에게 힘든 거예요. 그거 얘기하셔야 돼요. 문제는 그것이 심리적인 거든 경제적인 거든 과거의 뼈아픈 실수로 인해 고난을 받는 거든 아니면 현실에 너무 버거운 그 일이든 간에 우리 안에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 그 고난 앞에 넘어질 거냐 아니면 넘어설 거냐예요.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참 이 책은 유익해요. 그 면에서. 왜냐하면 고난 앞에 다르게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요, 고난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5장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구성을 아주 깊이 학술적으로 따지면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한 장에 교훈 하나씩 하면은 교훈 총 몇 개? 5개. 오늘 그 5개를 같이 짧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본문을 다루지는 않고요, 각 장별로 핵심 구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꺾이지 않는 산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품는다고요? 산소망. 잘 아시죠?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소망, 기독교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 인간은요, 사실 쾌락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절망이 가득해요. 죽음, 병, 실패, 무엇보다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두려움. 그래서 절망이 가득한데 성경은 말해요. 아직 끝이 아니라고, 소망이 있다고요. 베드로는 그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 아닙니다. 자, 상상해 볼게요.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래요. 자, 이런데 친구가 와가지고 등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요? 위로가 되나요? 위로가 안 돼요. 아마 화가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가 내 상황을 알아? 뭐가 잘 돼? 왜요? 립 서비스로 느껴져요. 근거 없는 소망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런 감정적인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립 서비스,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 위에 주어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절대 꺾이지 않는 그 소망 말이죠. 그 소망이 뭘까요? 고난과 수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소망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병 막을 수 없어요. 노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언젠간 유언장 다 쓰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그 죽음이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이 계시는, 물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토록 그렸던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하늘 유업을 받게 돼요. 그 하늘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소망인데 그걸 막을 자가 없어요. 간직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 소망을 아무한테나 주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 산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거듭난 자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만, 그분의 고난이 바로 나의 죄를 씻기는 대속의 십자가 고난인 것을 믿는 사람만이, 그 부활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임을 믿는 자만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 자에게 이 소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꿈꾸는 이 소망은 현실 도피형 소망이 아닙니다. 천국 소망 분명히 있지만 그 천국 때문에 이 땅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열심히 살고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돌파하며 살아갈 힘을 주는 소망이에요. 자,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 근심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고난은 잠시 동안의 고난이에요. 이 땅의 고난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아요. 또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분명히 위에 고난, 시험이 7절에서는 바뀌어 있어요. 믿음의 연단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시간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믿음을 단련하는 연단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단단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단순히 천국에 가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천국에 갈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갖고 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뭘 주신다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소망이에요. 고난, 어려움 저 싫어요. 여러분도 싫죠?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성숙해지려면 어려움이 필요하던가요? 필요하지 않던가요? 필요해요. 그 인간이 고난을 통과하니까 사람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목회자 되고 이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지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훈련, 제가 뜻하지 않은 곳으로 코스로 막 뺑뺑이를 돌리다가 이게 뭔가 했더니 알게 됐어요. 저를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돌리셨구나.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미성숙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거죠. 어제 제 친구를 만났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옛날 교회 친구예요. 그동안에 뇌 수술을 했어요. 뇌 혈관에 혈종이 있어서 뇌를 열었는데 너무 복잡한 데 있어서 그거 하면은 너무 많은 마비가 있다고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해도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쩔뚝거리게 되고, 그리고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why me를 외쳤는지 몰라요. why me, why me.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 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 땅에 열심히 사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좋겠는데 이루지 못할 때 있어요. 괜찮아요. 그 과정 속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힘들었지만 그 믿음이 금처럼 연단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랍게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소망? 고난 끝에 천국이 있다는 소망. 어떤 소망?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내가 성숙해져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보게 되는 소망 말이에요. 그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을 붙들며 살아요. 무엇을 붙들며 산다고요? 정체성.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평상시에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열정과 인내와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막상 당해보니까 주눅이 들어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난 안 되나 봐. 입에 부정적인 말이 붙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 도피해요.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한 채 방문 걸어 잠그고 자기 내면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죠. 자신의 고귀한 정체성, 그 부르심이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만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집트 종살이로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배어있던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네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신약시대 교회에 적용을 시키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리버리하고 정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던 우리를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네요. 그리고 그 신분을 확신하게 한 다음에 그 신분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 왕이 세자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기억하고 명심해라. 너는 이 나라의 세자다. 왕손이다.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사람이다. 그걸 마음에 새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가도, 서민 취급받아도 그 마음속에 나라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다시 살릴 생각을 해요. 정체성은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요. 제가 2주 전에 어떤 목사들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교제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서재필의 후손이래요. 서재필 혹시 아시나요? 갑신정변 이제 실패 이후에 이제 그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영어 공부도 할 뿐만 아니라 의학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미국 최초의 한국계 의사가 됩니다. 그럼 잘 나갈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병원도 차리고, 스토리도 좋잖아. 어려운 나라에서 와서 의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가요. 거기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왜 그 고생길을 선택했을까요? 정체성 때문에. 나는 나라를 살려야 해. 어려운 나라를 살려야 돼. 그게 나야.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영적인 왕손이야. 정체성은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혀서 꺾이면 좌절을 해버려요. 두 손을 들어요.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정체성은 은혜로 주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죄의 그 어두움 속에, 자기 정욕에 눈 멀었던 소경이었어요. 그를 불러내 기이한 빛, 그 구원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긍휼을 얻게 됐어요.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요, 수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매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로 보였어요. 이 나그네는 이 서신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 현재 머무는 곳이 영원한 집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지 않아요. 욕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나그네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도 해요. 나그네로 취급받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나그네 같아요. 환영 잘 받지 못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욕망을 두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돼. 그러면서 동시에 또 거꾸로 세상을 도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 역할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그분의 친구분이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방 청소를 한대요. 아르바이트, 사역이 방 청소 사역이래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히키코모리라는 현상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일을 안 하고 방에 갇혀 있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20대, 30대 방에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방이 엉망이래요. 제일 많은 나이대가 20대 여성이랍니다. 그 방을 청소해 주면서 그들을 방에서 끌어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수십만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이렇게 방황할까요? 정체성. 나는 쓸모가 없나 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의 빛처럼 살 수 있어. 너의 부족한 옆에 있는 그 친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복음이 필요해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경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취준생은 취직이 안 돼요. 일하는 분은 매출이 떨어져요. 고난도 좀 많은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참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사람들이 간혹가다 난 여기까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별별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본다고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손이라는 거예요. 왕손. 옆 사람 보세요. 공주하고 왕자예요.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이 세상의 그 압력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고난을 기회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 무슨 기회라고요? 복음을 전할 기회. 이게 3장이에요. 3장. 우리 3장 14절 15절 16절을 3장 14절 15절 1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복 있는 거야.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15절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기에 이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때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어려운데 다르게 살면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껴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타인을 돕잖아요. 감화력을 느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제가 훈련소 때요 들어가서 거기에 동기들 중에 나이가 많은 한 분이 있었습니다. 30대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실한. 저도 이제 그 훈련소 때 신약 성경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성경을 크게 맞으면서 막 읽으시는데 제 옆에 어떤
동기가 감기 몸살에 엄청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약을 먹고도 안 나니까 저도 제 약을 막 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그 30대 그분이 불침범을 쳤던 것 같아. 이분이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밤에 제 옆에 있는 고열 있는 분한테 물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다 힘든 상황이에요. 훈련 때문에. 머리를 닦아줘.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러니까 알아누웠던 형제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예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 깨어 있었어요. 기도를 듣는데 제가 울었어. 눈물이 나더라고. 은혜가 돼서.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힘들 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저렇게 힘들다가도 기도하면서 버티네? 야, 힘든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저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뚫고 나가네. 하나님이 도우시나 보다 진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오늘 15절에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이웃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낯선 사람은 편한데 가까운 사람은 힘들어. 그죠? 왜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니까요. 베드로도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생생한 예화를 하나 듭니다. 3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은 안 통해요. 베드로가 권면해요. 사랑해. 남편을 사랑해. 그리고 정결한 행실,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본된 삶을 살아. 나중에 남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가정마다 안 믿는 자식들, 방황하는 자식들 때문에 속앓이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교회 안 나와서 이렇게 내 속을 속이니, 이렇게 속을 썩히니, 언제쯤 교회 나올래? 언제쯤 정신 차릴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난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믿고 기다린다.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 나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제가 최근에 어머니 팔순잔치가 있어서 선물을 뭘로 할까 하다가 어머니 자서전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살아온 이야기 듣는 걸 다 적어서 예쁘게 표지도 만들고 편집도 해서, 그리고 식구들 편지를 다 그 안에 넣어서 조그맣게 얇게 책으로 드렸어요. 기뻐하셨어요. 저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 자서전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소를 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 알게 돼서 거기를 수정 때문에 한 3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첫날 제가 목사인 것을 알렸어요. 요새 목사인 걸 알리면 어떨까요? 반응이 뭐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다들 어색해요.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 자서전을 정성껏 만드는 것을 봐서 그런 건지 마음이 열렸어요. 그 직원이 둘이 있는데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제가 이걸 예쁘게 만드는 걸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얘기한 다음에 코칭 좀 해주고 싶은데 생각이 있어요? 했더니 생각이 있대요. 코칭을 여러 번 했어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할래요? 성경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1명이 교회에 지금 2주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집에 누가 믿나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본을 너무 잘 보여놓으신 거야. 다들 식구들은 교회는 안 가는데 뭘 인정하냐면 아빠가 교회 가서 사람이 바뀌었대. 그걸 다 한대. 엄마도 알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누가 복음을 뿌렸어요? 아빠가 삶으로 복음을 뿌려놓은 거예요. 가족 전도할 때 고개를 설레시는 분들 있죠? 자신 없다고 설마 기도마저 포기한 건 아니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범주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게 바로 전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부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의 4번째 특징은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고난. 4장 넘어가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고난은요, 좀 특별한 고난이에요. 단순히 우리 삶에 좀 치이고 어려운 개인적 차원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고난이래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고난이래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 희생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대속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을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다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를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오해를 당하고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한다는 것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대의라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며 섬기는 것은 그렇게 달콤한 경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끔 그런 분 있으시죠. 정말 헌신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면서 저렇게 이웃을 또 교회를 또 목장을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교회 안에서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야, 우리 집사님, 우리 목련님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에 어때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애쓰고 희생했는데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에 부사역자로 있을 때 목자를 처음 맡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목원을 섬기려고 했는데 너무 과도한 열심으로 막 섬기려고 애를 쓰시는데 목원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실족할 뻔하셨어요.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동참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속상하죠. 요즘 동성애, 낙태, 이 세상이 쉽게 인정하는 것을 자기는 반대하고 성경적 입장을 이야기하다가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속상하죠. 관계가 꼬인 것 같아서 갈등에 좀 해결을 하고 좀 풀어주는 거 도와주려고 개입했다가 양쪽으로부터 욕을 얻어먹네. 뭐지? 내가 어디까지 섬겨야 되지?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속상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한쪽 반응은요, 실족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고 봐. 다시는 섬기나 보자.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 보고 섬겨서 그래. 하나님 보고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또 다른 반응이 뭘까요? 오히려 그런 오해와 그런 핍박과 그런 희생 속에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에 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비록 지금 열매는 없지만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제가 바둥바둥거리며 섬기려고 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마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계속 살고 싶은데 주님 붙들어 주세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고난받을 때 얼마나 비난받고 모욕당하셨는지.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 고난을 알아주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부인도 했고요.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삐지지 않았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묵묵히 감당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이상하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핍박이 많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이상하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아요. 외로운 거구나. 섬기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메조키스트가 아니에요.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4장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엇이 나타나실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와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고난을 아시는 이가 그날에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어.
초대교회가 거센 핍박을 경험하죠. 많은 학자들이 베드로전서 시기를 아마도 로마 네로 황제 시대가 아닐까 추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명한 거는 불같은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핍박받은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냥 세상적인 립서비스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때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 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저 너무 찔려요. 주님 앞에 희생한 게 있던가? 죄송해요. 한국의 초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 희생한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분만 소개할게요. 로제타 숄드 홀 선교사님. 이분은 의사였어요. 선교사시면서 한국에 오셔서 남편을 만나 함께 의료 활동을 하시는데 남편이 전염병 사역을 하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이 땅에 묻어요. 사역을 하다가 딸이 또 아파서 세상을 떠나요. 이 한국 땅에 묻어요. 그런데 선교지를 지켜요. 점자를 개발해서 그 당시에는 소경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점자를 가르쳐줘요. 병원을 세워요. 학교를 세워요. 그 아들이 엄마가 하는 걸 보고 외국에 다시 가서 의학 공부를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와요.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돼요. 이분이 세운 병원 중에 하나가 고대병원이에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그래서 6명의 가족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거예요. 그냥 본국에서 병원 지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을 텐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실 거라 믿습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게 축복이고 특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에 동참하게 되시거든 섭섭병에 걸리지 마시고 주님 마음 품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구나 감사히 여기는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은 고난을 혼자 통과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누구랑요? 공동체와. 5장 넘어가겠습니다. 5장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5장 7절부터 10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많은 것이 있지만 9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도 어떤 고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그 고난의 성격은 다르지만 함께 주를 위해 살다가 희생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지체가 나의 아픔과 그 믿음의 분투를 이해해 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암에 걸렸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으로도 위로받지만 공동체 안에 먼저 암투병했던 사람이 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위로가 되죠. 제가 아는 분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교인이신데 교회 지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성도가 와요. 사실 내가 예전에 너무 어려워서 자기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약도 먹으면서 이겨냈다고 위로를 받는 거죠.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믿음의 지체가 내 옆에 있으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밖에서. 가족? 친구? 친구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정말 어려울 때 카톡 주면은 기도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목자, 목회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공동체는 힘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베드로도 친히 본을 보이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한테 권면해요. 방관하지 않아요. 8절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잖아. 맞아 우리가 영적 전투에 있는 거지. 성도들이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맞아 나만 힘든 게 아닌 거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맞아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지. 공동체를 통해 깨닫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깨닫고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은 장로들이 또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또 권면하면서 서로 격려가 됩니다. 5장 7절 한 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가 돌보신다고요? 맡길 때 뭘 맡기래요? 일부만? 다 맡기래요. 누구에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이 맡기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피립토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뭐 타고 가세요? 나귀 타고. 근데 나귀가 탈 때에 제자들이 그 밑에 옷을 깔죠. 또 몇몇 제자들은요 나귀 위에다가 옷을 깝니다. 이 에피립토가 원래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훅 던져가지고 나귀 위에 옷을 얹혀요. 안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옷이 아니냐, 이제부터 예수님 안장이야. 그것처럼 지금 주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요,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 손에 던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던지는 척하면서 계속 잡고 있어. 예수님과 하나님과 줄다리기 해. 야, 다 갖고 와. 드리긴 할 텐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여러분, 던지세요. 다 맡기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건 이 돌보다 할 때 너희를 복수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세요. 공동체를 돌보신다고요. 교회 안에 보세요. 염려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가정이 다 연약한데 믿음의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는 걸 보아요. 그 문제를 버텨내고 그 아픔을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5가지 특징. 다시 한번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5가지 그 특징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앞에 꺾이지 않는 산소망을 품고 산다. 두 번째, 고난 중 고귀한 정체성을 붙들며 산다. 그 정체성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 고난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긴다. 네 번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 고난을 혼자 아닌 공동체와 함께 넘어선다. 베드로의 이 권면 속에 일어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 분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고난 앞에 저희는 늘 살아갑니다. 작고 큰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산소망을 명확하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 그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다름 아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혼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